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영광을 통하여 우리도 존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또 구주의 예물을 드리고 선교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때마다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행하는 일들 가운데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되었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둥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흥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의 사람이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고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내 총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 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수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 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아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렸을 때 예루살렘 백성은 순금과도 같았지만 하나님을 저버린 백성은 값진 보석에서 흔하디 흔한 진흙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귀한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천덕꾸러기 취급당하게 되는 것이고 유린을 당하게 되는 거죠.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지랑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아주 고귀한 존재에서 평범한 존재로 전락되어져 버리게 되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취급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의 그 참상에 대하여 적나라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2년 동안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그 예루살렘 성이 겹겹이 이제 포위되었을 때에 고립되는 거죠. 모든 공급이 차단되고 고립되니까 사방이 막히게 되니까 그 안에서 점점 굶어 죽어 갑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내재되었던 인간의 죄악상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들깨도 젖을 먹여 새끼들을 돌보는데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잔인하여서 광야의 타조와 같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타조는 자기 속으로 낳은 그 새끼를 자기 새끼로 여기지 않고 아주 모질게 대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륜을 저버린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짐승 같다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짐승만도 못하다 그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표현 그대로 예루살렘 심판을 당하는 예루살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짐승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에 있어서 타조와 같다. 자기 새끼를 모질게 대하는 타조와 같다. 또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표현에 있어서는 들깨도 자기 새끼를 먹이는데 2년 동안 고립되니까 2년 동안 굶어 죽어 가게 되니까 어미가 자식을 내팽개친다. 그 적나라한 모습, 아주 최악 가운데 최악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10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젖을 먹여야 될 엄마가 젖을 먹이기는커녕 내 배가 고프니까 내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자식을 삶아 먹었도다. 그럼 이것이 인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 가운데 최고의 지순한 사랑을 모성애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그 인간 안에 내재되었던 그 죄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그 모성애가 파괴된 모습. 무슨 이야기냐면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짐승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생명이 끊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소돔에 임한 불의 심판보다도 예루살렘에 임한 심판이 더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소돔은 하늘에서 불이 순식간에 내려서 망하게 되었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이 망한 것을 마치 칼에 맞아 죽은 것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칼에 맞긴 맞았는데 숨이 끊어지지 않고 숨이 붙어 있대요. 단번에 죽지 않고 서서히 죽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게 되는데 2년 동안 겹겹이 포위를 쌓인 포로로 이렇게 포위가 된 상태에서 모든 공급이 차단되는 그 상황, 계속해서 점점 줄어드는 거죠. 먹을 양식들이 줄어들게 되고 없어지게 되고 찾을 수 없게 되고, 그 어디서부터 양식이 주어지지 않게 되니까 2년 동안의 굶주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우린 다 망하게 되었구나, 다 죽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고귀했던 인간이, 앞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비로운 부녀들, 자비로운 여인들이 돈이 있고 물질이 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을 때는 한없이 자비로웠던 여인들이 그 모든 것이 다 차단되고 사라지게 되니까 아주 냉철한 인간이 되어져 버려서 오히려 자기 자식을 삶아 먹게 되는, 잡아먹게 되는, 짐승만도 못한 모습으로 변질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해요? 2년 동안 확인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지옥이 따로 없는 거죠. 그 형벌을, 그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저는 두 단어, 6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두 단어를 통해서 오늘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순식간에라고 하는 말과 전에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순식간에라고 하는 말은 눈을 한번 깜짝이거나 숨을 한번 몰아쉴 만한 아주 짧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눈 깜짝할 새와 같은 똑같은 말입니다. 소돔에게 임한 심판은 어느 날 갑자기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소돔 사람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망하게 된데, 이것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어느 날 갑자기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경고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창세기 19장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동성애를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롯이 말리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 말리는데 뭐라고 얘기냐?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하면서 말을 안 들어요. 베드로후서 2장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롯을 의로운 롯으로 표현하면서 그가 그곳에 살면서 날마다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을 경험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불법한 행실을 하면 안 되는데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순식간에 심판을 당하는 것은 그들이 이 눈 깜짝할 새라고 하는 표현은 그들이 대비하지를 않았고 준비하지 않았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식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가나안 땅이 진멸당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시간을, 그들에게 유예 기간을 주셨어요. 돌이키지 않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복을 주셨다. 이삭이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복을 주셨다. 아무리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물을 파게 되, 땅을 파게 되니까 물이 나오게 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기들 입으로 이야기해서, 야,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너를 건드릴 수 없다. 그럼 그 하나님 믿어야지요. 돌이켜야지요. 보고도 안 돌이켜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400년이 지난 그 시간이 그들에게는 순식간에 오는 거예요. 준비 안 하니까, 대비 안 하니까 순식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눈으로,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을 눈으로 봐요, 눈으로. 근데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야, 미친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신 나간 놈이다. 정신 나간 짓 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눈으로 보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귀로 듣는데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홍수의 심판이 순식간에 오는 거죠. 배가 완성이 됐어요. 배 안에 들어갔어요. 그때라도 우리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으면 될 건데 비가 내리는 순간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이런 순식간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순식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깨어 있어라, 정신 차려라, 일어나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안 들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전에라고 하는 표현이죠. 전에. 소돔의 멸망을 전에, 순식간에 소돔이 망했다. 그 이야기는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전에 그런 한 번의 실수 또는 한 번의 실패, 그 일을 통해서 낭패를 당했다면 그 다음에는 고쳐야지요. 망한 길 그대로 똑같이 가게 되면 똑같이 망하는, 아니 더 크게 망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소돔은 칼에 맞아서 죽었대요. 순식간에 죽었대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깨닫지 못하니까
고통이 더 심해요. 칼에 맞았는데 한 번에 안 죽어요. 숨이 붙어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 고통을 느끼는 동안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렇게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렇게 자비로웠던 사람들이 악인으로 변질되는 그 모습, 그 참상을 보게 될 때에 절망인 거죠. 여러분, 이 2년 동안 공급이 차단돼서 모든 양식이 떨어지게 되어서 자식을 삶아 먹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인간 안에 있는 이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가장 고귀한 사람, 가장 존귀한 사람을 뽑으라면 누구를 꼽을까? 대통령 뽑겠죠. 대통령. 아무나 대통령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늘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대통령. 근데 그 대통령 열을 굶겨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목사도 열을 굶겨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다 똑같아져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실 텐데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그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끝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다시 성벽도 성전도 다시 재건해 주세요. 그럼 잘 지켜야지요. 시대가 바뀌게 되니까, 사람이 바뀌게 되니까 또 그대로 보여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때는 심판의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언제 올까요? 이 날이. 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순식간에 온대요. 그런데 준비한 사람, 대비한 사람에게는 그날이 온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은 거죠. 오늘 그 믿음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로 끝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 왜 준비하지 않았냐?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런 모습들을 눈으로 봤는데 넌 왜 눈으로 보고도 그것을 준비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에게도 순식간에 그 재앙이 온다. 오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흔하디 흔한 진흙이 아니라 순금과도 같은 가장 값진 보석과도 같은 존재가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실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 존귀한 가치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 있는 사람들, 존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20장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위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너 잘 섬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심판이 오는 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고귀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랑의 차이가 되는 거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까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으면 자비로움이 나오는 것이고 사랑이 나오는 거고 긍휼이 나오게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점점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가? 그러면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죠. 하나님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될 때에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실 때 깨어 있어라, 기도해라, 정신 차려라, 준비해라,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준비하지 않으면 순식간이 되는 거예요. 전에 있었던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반면교사로 삼지 않는다라고 하면 더 크게 무너지는 것을, 더 큰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고 환난의 날을, 그리고 심판의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에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고 자비로워 보였고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재앙이, 형벌이, 진노가, 심판이 순식간에 임한다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